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솔 겨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몬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못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아멘.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취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취해서 달아나던 다윗의 적국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뒤쫓아서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을 다 취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가던 자들 중에 지쳐서 200명이 나고해 있었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남아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나머지 400명은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가족들 또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취해서 돌아옵니다.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나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비록 지쳐서 힘이 들어서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을 다윗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윗과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생명을 바쳐서 가족들을 구해내었던 400명의 군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쉬면서 기다렸던 그들에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 흘리고 빼앗아온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다윗과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였고
피를 흘린 것, 굉장히 귀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려운 일을 하는 것, 힘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가 처한 곤경과 어려움, 위험도 무릅쓴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와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내어 드리는 헌신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헌신할 때에, 섬기고 또 수고할 때에 그 헌신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헌신에 따른 보상에 눈이 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은 칭찬의 모습이고 또 헌신의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지만, 이어지는 그들에 대한 판단이 그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남아서 있었던 낙오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들의 마음과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애를 썼는데 저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고에 대한 보상이 그들과 우리는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한 판단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또 이치적으로도 합당해 보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넓은 아량과 마음의 여유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을 달래죠. 우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마음들을 달래줍니다. 동지들, 여전히 당신들이 그런 못마땅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나의 동지들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윗이 알았고 그들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헌신할 때에 수고할 때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처럼 정말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동일한 공동체 안에 다윗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뒤에 쳐져서 낙오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상이 차이가 나면 마음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헌신을 열심히 하고 앞에 앞장서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열을 주고, 뒤에 뒤떨어져서 열심히 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를 준다면 마음의 상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까지 들겠습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괜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말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낙오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영적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목,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목, 비록 낙오해서 뒤처져 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정해서 당신은 나가 싸우고 당신은 물건을 지키는 역할을 하시오라고 임무를 준 건 아니고, 지쳐서 피로해서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의 물건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물건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물건을 지키고 있는 것 차이가 나 보이지만 모두 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죠. 형과 동생에게 부모님은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될 때에 형은 반발심이 생기죠. 왜 동생과 똑같아야 되냐? 나는 형인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더 덩치가 크고 더 힘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상에 대한 차등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약하면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게 왜 싸웁니까? 사실은 깊이 따지고 보면 자신의 아내, 자식,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도 옆에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뒤처져 있네. 돌아오는 몫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연한 헌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뭐 돌아오는 거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시간을 희생하고 투자했는데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줍니까?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말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말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뺏긴 아내와 자식과 재물들을
내가 뒤쫓아서 잠도 자지 않고 애써서 땀 흘리고, 아니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것인데,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나 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노력의 대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다른 박질하여서 얻은 결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항상 시험거리가 됩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땀 흘려서 얻게 되는 그 보상도 선물로 생각하세요. 선물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릴 수 있고 남들보다 앞장설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싸울 수 있고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고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일하고 남들에게 없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들 못지않게 그들보다 다르게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 잠을 깨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일으켜셔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게, 그리고 말씀을 듣게 귀를 열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나가서 싸우는 것도 감사하고 싸우다가 피 흘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이해를 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나눈 뒤에 얼마를 떼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가 지나왔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면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고자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와 선물을 서로에게 베푸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받게 되는 그 전리품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뒤에 무언가 내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혜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아가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애를 쓸 수 있고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시선과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지금 혹시 낙오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남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나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아프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도 저렇게 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곳에서 물건을 지키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최선으로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이 되고
내가 나눈 그 행위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서, 선물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지만 또 그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받은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게 되는 공이며 대가라고 생각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차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달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눔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얻게 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여러 가지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받은 선물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함께 베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정과 목장과 삶의 베풀므로 함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